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분주했던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공급받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와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걸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것을 꾸짖어 주시고 옮겨 주시라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를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또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정말 붙잡고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추하고 내 안에 거짓되고 내 안에 음란하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안에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오늘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부끄럽고 우리 안에 죄되고 우리 안에 믿음 없었던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건만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위선에 빠지기도 하고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와 타협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더 인내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과 죄를, 무지와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홍매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꼭 세워져야 하는 위대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버지. 건강한 교회를 성도님들이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또한 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 과정도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오늘도 저희들의 영의 눈과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저희들 삶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늘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그렇게 하면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내가 다 드러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가라지의 이야기, 누룩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앞으로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씨앗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 더 여러분 내려가 보시면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가서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무려 6가지나 이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에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 코로나, 또 당신은 이 주일날 쉬지 않고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가장 원론적인 대답은 뭐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속보이는 대답 같아서, 너무 솔직한 대답 같아서 그렇게 대답하기가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침례 요한이 맨 처음에 광야에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것도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가장 강조하는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여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본향은 본래 그 사람들이 태어났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한 한 성, 그거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그 본향,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놓았던 한 성, 그게 뭐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죠?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되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은 뭐로 소개되냐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또 광야 40년 동안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안식할 수 있대. 이제는 우리가 종처럼 매일 대학 끝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광야 척박한 땅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자고 내일은 저곳에서 자고 그러지 않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안식할 수 있는 곳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도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느냐? 우리가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명령한 그 가나안 7부족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틈만 나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압제하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천국을 비유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천국에 와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나운 짐승과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그 독사들이 그 아이를 물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평화로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동물원이 이렇게 평화롭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통하여서 천국은 사력도 없고 상함도 없고 서로 위협하고 서로 고통 주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졸졸졸 흐르더니 어느 순간에 강이 되죠. 그리고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또 거기서 거기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게 되고, 또 그 강가에는 각종 실과의 맛있는 그런 과일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그 나무의 어떤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이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도 이게 다 뭐에 대한 이미지라는 건? 천국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될 이 천국, 이것이 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천국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일관되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먼저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이제 앞으로 2장을 더 나아가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하루는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요한이 하더라는 거죠. 요한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그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그녀의 복중에 있던 침례 요한이 마리아를 알아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나타나셨냐면, 너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구세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은 자기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죠. 왜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음에도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예수님이 더 강력한 영광과 더 강력한 능력과 더 강력한 힘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교에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저 시골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 저 시골에서 무슨 어린 아이를 고쳐줬다는 것, 무슨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 요한이 생각할 때는 아니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저 시골에서 몇 사람 고쳐주고 몇 사람 귀신 쫓아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더 강력한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더 강력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셔야지, 예수님이 왜 저러고 계시나?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실망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요한만 그럼 예수님에게 실족했냐? 요한만 예수님에게 실망했냐? 아니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실망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하나? 베드로가 차지하나? 요한이 차지하나? 야고보가 차지하나? 아니면 걔네들이 차지하고 나면 나는 몇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싸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한참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셔야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제자들은 실망하고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셨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 바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에 보면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은다. 그 다음에 여러분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천국은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 같다. 여러분 사실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은 되게 작은 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움큼도 안 되는 반 움큼 정도의 어떤 누룩을 가로 서말에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현재와 미래의 차이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겨자씨 하나 현재의 모습은 이거 되게 작습니다. 32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 이 겨자씨 하나는 다른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3절에 가서 보시면 이 겨자씨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고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은 정말 작은 양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숨겨져 있어요. 가로 서말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가 누룩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고 숨겨져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 가로 서말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구나. 이 누룩이 작은데
이게 엄청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부풀리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들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천국은 왜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가? 천국은 왜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가? 그 다음에 천국은 왜 그렇게 숨겨져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왜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가? 천국은 왜 이렇게 숨겨져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은 보잘것 있어 보여요? 보잘것 없어 보여요? 보잘것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은 보잘것 없어 보여요. 겨자씨 한 알처럼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천국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이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보잘것 있어 보일까요? 보잘것 없어 보일까요? 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죠. 천국이 뭐야? 야,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잘 먹고 멋지게 살고 그게 좋지.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그게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천국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정말 보잘것 없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 없어 보여. 정말 하찮아 보여. 정말 작아 보여. 그런데 언젠가 그게 보잘것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너네가 깨닫게 될 거야. 언젠가 그게 정말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너네가 깜짝 놀랄 거야. 예수님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한 남자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간질병에 걸린 것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기도하셔가지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의 믿음은 지금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밖에 아니면 하나도 안 되는 믿음이라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얼마만한 믿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면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도대체 얼마만한 믿음이냐라는 거죠. 얼마만한. 내가 생각해 볼 때, 야, 내 믿음은 겨자씨의 10분의 1만한 믿음이면 도대체 내 믿음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옮겨지라 하면 산이 옮겨질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 정리해 보기 원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사람들에게 보잘것 없어 보인다. 또 천국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서 되게 작아 보인다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내가 봐도 작아 보이고 다른 불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봐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현재와 그 믿음의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는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래서 하찮아 보이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미래에 천국은 엄청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은 그런 믿음 같아서 내가 봐도 별로 이 믿음 하찮아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야 그런 믿음 가지려면 나 같으면 안 갖겠다.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웃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믿음이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너네가 천국에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잘것없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정말 귀한 거구나. 이 믿음 정말 놀라운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생각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별로 능력도 없고 이 믿음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이고 이 믿음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믿음을 처박아 두거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버려버리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천국 성경에서 천국 그렇게 이야기해도 천국이 그렇게 중요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천국을 처박아 둘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것. 지금은 자로 서말 속에 숨겨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 근데 그것이 천국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너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고 너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정말 귀한 것으로 생각해라. 그거 정말 잘 가꾸려고 그거 정말 잘 지켜가려고 너네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아 보여서 이 믿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 하나 같지만 언젠가 이 믿음이 큰 나무를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놀라는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 듣습니다. 천국과 믿음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겨자씨 하나 같고 가루 서말 속에 숨겨진 누룩같이 보잘것없고 작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잘 지키고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인내하며 갖고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이 땅에 맡겨진 모든 삶을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
은혜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정기 집사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셔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잘 치료받으시고 완쾌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정성을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가꾸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